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운 일기 속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참 이상해요. 해마다 수능이 있는 날은 그 날짜를 변경해도 또 이렇게 추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추운 일기에도 우리 아이들 시험을 잘 보고 또 이제 지나간 것은 또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위로하고 추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각자 또 옆 사람이 없는 홀로 있는 분에게는 스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여러분의 각 처소, 그곳이 곧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의 자막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까? 주변이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귀를 활짝 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신 이 복받는 비결,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비결을 깨달아 아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만복에 거는 하나님, 만복에 거는 하나님,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분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첫 번째 나옵니다. 즉 찬송가 1장에는 모든 복에 거는 만 가지 그 엄청난 복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든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비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달라고 빌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조각한 것들,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엉뚱한 것에 복을 비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다스려야 될 자연 삼란 만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엉뚱한 것에 가서 복을 비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복을 공급하여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복을 비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 가지 복,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복도, 그리고 생명이 다하여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서 영혼의 복도, 그 모든 복,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복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 가지 복,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복받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복된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밤에 복된 기가 될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복된 그 복된 비결을 알아 축복의 향연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쾌하게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더 많은 것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의 비결, 복 받는 비결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행동의 원리, 구체적인 원리, 복 받는 비결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 가지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혼의 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밤에 중요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복받는 비결이 되는지 9절에 다가가서 우리가 첫 번째 9절로 소개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복받는 비결을 이 9절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부분이 갚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늘 우리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아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명쾌하게 복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에 복을 빌어라. 오히려 복으로 갚아줘라. 악으로 갚지 말고 복으로 갚아줘라.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고 싶은 자는 그렇게 해야만 복받는 비결,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주로 안 갚음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로 갚아라. 기도로 갚아라.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기도로 갚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특히 성도는 중상, 비방,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는가? 거기에서 응대하는 것만큼의 거듭난 피조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의 실체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받는 비결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중요한 복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속상한 일로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축복하시기를 서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 받는 법칙을 분명히 세워놨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야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 말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망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거 망하는 방법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내가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악한 행동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미움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보복심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빨리 지우셔요. 그래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됩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우리 모두를 복받고 우리 가정을 복받게 만들고 내 후손들도 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복받는 방법은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대로 불러서 그 복의 유업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통로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빌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받는 비결 두 번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 이게 바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삶이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 그 날이 좋은 날들입니다. 내 생명은 정말 고귀합니다. 우리 이 땅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고 영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내 생명이 평안을 누리고 즐겁고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 좋은 날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지만 그 좋은 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생명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 좋은 날을 볼 것이다. 누가? 내 생명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내 생명, 육체의 생명도 좋은 날을 보게 할 것이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도 좋은 날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한마디로 좋은 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방법과 어떤 비결로 그런 좋은 날을 본다는 겁니까?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여기에 악한 말이 뭡니까? 파괴적인 말입니다. 극단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상처 주는 말입니다. 모욕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통하여서 좋은 날 보기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결코 좋은 날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말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이 많은 방울뱀은 죽은 몸에서도 여전히
독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하게 쏟아놓은 그 말은 여전히 죽은 뒤에도 그 악한 말의 그 뿌리, 그 쓴뿌리들은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독을 품은 독성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 생명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라. 악한 말을 거치라. 또한 여기에 뿐만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괴휴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괴휴이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괴휴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내 육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말과 괴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과 괴휴를 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말을 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실족해야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 그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여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좋은 날 보지를 어렵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혀를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좋은 쪽으로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거짓되고 허탄한 말 대신에 복을 빌어주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도움되는 그러한 말들 통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받는 비결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받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하여 착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나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야 합니다. 이 화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화평합니다. 부부가 화평하려 그러면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희생을 해야 거기에 화평하지요. 둘 다 손해나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화평하지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화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악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화평하는 자를 찾아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희생,
그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분명히 화평할 수 있기에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불화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받는 자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방법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빌어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도 복은 오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끔 말합니다. 묘를 잘 쓰면은 조상묘를 잘 쓰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수주의 하는 사람 돈 줘가지고 명당 자리를 골라서 그렇게 복 받는 자리를 선택하여서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풍수주의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명당 자리를 찾지 못하여서 비싼 땅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잡아서 좋은 날 결혼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그런 환경이 안 되어도 복 받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복을 우리가 살아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는 이 복의 비결 세 가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도 복 받는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받고 영혼도 복 받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라. 악한 말을 거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라. 화평을 쫓아라.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아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복까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혹으로 받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온전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노력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수없는 복을 찾아 빌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기다려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만복의 근원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이제 그분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오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행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기도, 축복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화평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음악이 나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리